믿음의 거지 건성을 버려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어릴 적부터 소경으로 태어나 구걸하며 사는 삶이 몸에 배였어요. 거지 건성이 배일 법하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가난하게 태어나 가난하게 살면 가난이 몸에 배여요. 부자의 삶을 살 꿈도 안 꾸고 그냥 이대로 사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 위해 나오신 분들은 달라서야 되는 게 뭐냐면, 인생의 가치가 육의 눈으로 보면 그냥 편안하게 살다 죽으면 그뿐이라고 여기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어요. 믿음도 있고 영생도 있고 하늘나라도 있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배부름을 동경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가치를 동경하며 사는 거예요. 의미를 동경하며 산다고요.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어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을 동경하며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우리의 약함에서 벗어날 의지가 있어야 되고, 가난에서 벗어날 의지가 있어야 되고, 내 인생을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들을 때 이 바디메오가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하면,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주님을 막 부르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막 제재를 해요. 조용히 하라고. 그랬더니 더 소리를 지르다는 거예요. 더 소리를 막 질러서 예수야! 이거는 뻔뻔해서 배째라 이게 아니에요. 간절함이었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보내는 거예요. 주님은 내 인생 바꿀 수 있어. 주님은 내 기도 들어주실 수 있어. 주님은 나로 하여금 더 이상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 만들어 줄 수 있어 하는 기대감이 생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지근거리에서 함께 따라다녔지만 기대감 없이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여전히 그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로 더 이상 소경도 아니었고 구걸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여기저기에서 추앙받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셔서 먼저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관하여 지성적으로는 너무 잘 알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달달달달달 외우죠. 그런데 그것이 단순한 지식에 불과해요. 예수님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답답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어떤 사람 세례 요한이라고, 어떤 사람 엘리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비스무리한데 틀린 거예요. 복음은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주님이 100점 이게 아니고 막 흥분하신 거예요. 막 흥분하시는 거예요. 막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를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주님을 바로 아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치료자가 된다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된다고, 주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라고.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주님이 갖고자 하는 의식이 뭐냐면, 주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져드리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하여 내 인생 바뀔 수 있어. 주님으로 인하여 내 미래가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감 말이에요. 교회 오셔서 사람들이 약간의 관심과 도움을 구하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 아니에요. 다 과감하게 사람의 도움을 거절하고 주님 앞에 기대하십시오. 주님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그렇게 하면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바디메오가 주님이 지나가는 그 시간에 주님이 그냥 지나칠 수 없도록 기회를 딱 잡아요. 기회를 잡아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면 인생의 최고의 기회입니다. 은혜 받을 기회. 여러분이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수고와 땀으로 살아가 일반적인 은총, 적당하게 굶지도 않고 적당하게 배부르지도 않는 인생을 살아요. 그게 가치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아름다운 흔적 하나는 남겨야 돼요.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나가셔도 그냥 연예인 얼굴 보듯이 예수님 이 정도지. 예수님 사랑합니다 다 뻥이야. 주님과 무슨 관계를, 신앙은 주님과 나와 어떤 관계를 맺는 거라 이 말이에요. 접촉점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바디메오는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웅집하여 인파에 쌓여 지나가실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 기회를 언제 또 오실지 모르니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 기회를 잡아야 되겠다. 이 은혜의 기회를 잡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신앙의 조상들을 연구해 보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낳았지만 대표적인 인물이 이스마엘과 이삭이었잖아요. 이스마엘은 육의 사람입니다. 육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삭은 영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 은혜 있고 사는 사람. 아멘. 이삭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야곱과 에서가 있었어요. 에서도 육의 사람, 세상 가치를 보며 사는 사람과 야곱은 은혜 있고 사는 사람. 운명이 쫙 갈라져요. 교회에 오셔서 적당한 은혜 받고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장자금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에게나 서쳐가는 예수님이 아닌 나와 그 어떤 특별한 관계가 맺어진 주님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는 생각했습니다. 그냥 지나가 버릴 예수님인데 내가 저분과 어떻게 마주칠 수 있을까? 내가 저분의 능력을, 저분의 은혜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게 부러지는 거잖아. 볼 수 없으니까, 다가갈 수 없으니까 주님 지나가시다가 발걸음 멈추게 해야 되잖아. 그게 뭡니까? 외치는 거예요. 나서는 너무 뻔뻔하고 너무 거칠어서 하는 외침이 아니라 갈망으로, 진정으로.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제재했을 때 그냥 풀이 죽어서 부끄러웠고 두려워서 그만두는 게 아니고 더욱 소리를 질렀다. 이 말은 주님을 붙잡고자 하는 간절함이 얼마나 컸던가를 반증해 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다 교회를 다니신 지가 오래잖아요. 은혜 받는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갈라져요. 그게 뭐냐면 은혜를 받는 데는 벽이 있어요. 쉽게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쉽게 은혜를 받으면 그건 귀하지 않아요. 귀한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꼭 뛰어넘어야 될 벽이 있어요. 그게 뭔지 자존심과 부끄러움과 창피함들, 교만들,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사람 의식한다고 은혜 못 받는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는 한없이 깊고 넓어요. 은혜를 많이 받는 분량이 축복이에요. 은혜를 많이 받는 분량이 평안이고 성공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의 시작점이 뭐냐면 말씀 듣다가 내 마음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지고요, 눈물샘이 툭 터지는 시간이에요. 그게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고. 네. 이제 그것으로 인해 주님과 접촉점이 이루어져서 점점 주님과 교제하고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눈물샘이 툭 터지면 옆에 사람이 의식이 돼. 하당 지워질까 봐. 그러다가 주님 잊어버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주님 만나겠어요? 손을 들고 싶은데 옆에 사람이 정말 창피한 거지. 예수라고 하고 싶은데 자꾸 두리번거려지는 거지. 그게 왜 그런지 여러분 안에 자존심이 있고 창피해하고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유대 거리를 메웠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셀 수 없는 병자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으로 인하여 해결받은 사람의 특징은 딱 하나예요. 바디메오처럼 자존심 버리고 외친 자들만이, 할렐루야, 자존심 버리고 외친 자만이 은혜 받아요. 바디메오는 나 이 기회 놓칠 수 없어 하고 고민하다가 내가 주님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주님의 눈이 내게로 향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소경인 그로, 자유롭지 못한 그로 하여금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부러지는 것밖에 없어요. 창피해도 부러지고, 할렐루야, 부끄러도 부러지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이 다 그 앞에서 멈췄어요. 주님의 눈길이 여러분에게로 향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로 향해야 돼요. 칼 한 자에게 물을 준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신 분입니다. 교회 오셔서 기름진 가슴으로 주님을 찾지 말고, 설령 내가 먹을 것이 쌓였을지라도 그것이 내 영혼의 만족이 될 수 없고 내 인생의 가치가 아니니 주님 외에는 내게 행복이 없음을 깨달아 주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쫙 이게 터져 나와야 돼요. 저는 사실 어릴 적부터 그 극보수주의 경건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소리 내는 것은 해본 적이 없어요. 아멘도 해보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하자도 몰랐어요. 너무 이색적이었어요. 그런데 고민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주님을 성경 역사상 부르짖지 않고 주님을 만난 사람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쫙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찬양할 때 손이 안 올라가더라고. 싸움할 때는 빨리 올라가는데 막 하는데 주여 이게 안 되더라니까. 영적인 불구자인 거지. 그래서요, 제가 아멘 이게 안 돼가지고 훈련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도 안 나와요. 이게 팔 올리는데 6개월 걸렸어요. 소고치며 춤추며 깽가리치며 주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뭡니까? 기쁨을 표해야 되는데 우리는 완전히 동태잖아요. 동태. 갈망이 없어서 그래요. 갈망이 없어서. 교회 오셨으면 기회 잡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기회를 잡으세요. 에스가가 이삭 되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이스마엘이 이삭 되고 에스가 야곱이 돼야 돼. 쫙 은혜로 사는 사람 말이야.
여러분 인생에 은혜 없이 사는 사람들은 딱히 배부른 것도 아니고 배고픈 것도 아니고 척척하게 사라져요. 왜냐? 세상 미물도 주님이 다 살리셔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그것이 가치가 아니에요. 우리는 잔이 넘치는 은혜와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해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 되어 사람들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니까. 그 은혜에 대한 갈증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때 주님이 딱 멈추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응하십니다. 속으로 마귀야, 나야. 이런 사람은요, 기도 시간에 마귀가 왔다가 주님 왔다가 내가 왔다가 혼돈에 빠집니다. 부르짖으면요, 생각이 맑아져요.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으로 하여금 발걸음을 내 앞에서 멈추게 해야 된다니까. 주님이 나만 보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제비새끼 이야기잖아요. 어미제비가 벌레를 물고 오면 그 벌레를 제비새끼 8마리가 하고 있을 때 누구한테 그 벌레를 집어넣느냐고. 제일 앞에서 제일 크게 입 벌리는 그 새끼한테 벌레를 쫙 병장. 여러분, 진짜 다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 하여금 여러분 앞에서 멈추게 하십시오. 아멘. 부르짖지 않는 자 만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다 물으셨어요. 물으실 때 예수님, 나 이거 구걸하는 거 진짜 힘들다고. 한 달 먹을 돈 좀 달라고. 한 달 먹을 돈 좀 달라고. 만약에 주님 주시면 그것도 나 오늘 대박이다. 사람들이 내가 지금 한 끼 물론 10,000원이 드는데 1,000원짜리 이거 10명 받으면 하루 종일 해서 이러는데 막 한 달 먹을 100만 원을 들령 줬다고 생각. 얼마나 축복이겠어. 근데 이런 봐봐요. 주님이 주님한테 100만 원만 주세요. 그럼 주님 주실 수도 있겠지만 쪼다 녀석아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런 봐봐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한테 누가 아니 저한테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기서 날 때부터 소경된 분이 싹 와가지고 목사님 여러분 조용히 하래. 예배 시간이라고 그럴 거 아니야. 똑같은 현상이래.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제가 설교하다가 거기 앉아요. 이리 와보세요. 그래 앉아서 뭐 해주기 원합니까? 그랬더니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요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부담 안 되겠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내한테 와가지고 나보고 보게 해달라고 하면 얼마나 부담이 되겠냐고. 제가 믿음이 좋은 목사라도 나 떨릴 것 같아요. 응? 물론 그분의 믿음대로 되지만 그런데 주님의 반응이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주님의 반응이 야 나 진짜 부담된다. 야 좀 될 만할 걸 구해라. 말이 되는 걸 좀 구해라. 내가 돈 좀 줄게. 이러시는 게 아니고 주님이 흥분을 하시는 거예요. 막 흥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길거리 돌아다니다 봤는데 너처럼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단다. 너처럼 나에게 기대를 해주고 내가 너의 눈을 볼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단다. 주님이 다 흥분하는 거예요. 정말로 딱 하면서 야 소자야 네 믿음이 진짜 크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보았다잖아. 사람은 못하죠. 주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오시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량이 다르다고요. 아멘. 이것만큼 원하면 이것만큼 주시고, 지금만큼 점점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나면서부터 소경되어 태어난 것을 30년이 지난 그 사람을 다시 보게 하는 일보다 더 크고 힘든 거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어요? 주님은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인생에 친구처럼 들어붙어 있는 가난과 패배의식과 나는 못한다, 좌절감과 그리고 염세주의가 적 사고의식이 우리 몸에 딱 들어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정도밖에 못해, 나는 돈 없어, 나는 지식도 없어, 친구도 없어, 가진 것도 없어 하는 이 진한 패배의식에 우리가 갇혀서 그냥 그런 것이 주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과 절망감 정도를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면 여러분은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그냥 나그네와 똑같은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들을 원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 사람들을 찾지 않아요. 주님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 주님에게 큰 부담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나 보게 해달라고, 나 보게 해달라고. 주님이 그 사람을 찾으신다니까. 그러면 주님 역사하신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 여러분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가난도, 질병도, 아니면 뭐 큰 고통의 문제도, 사람의 문제도 문제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는 문제될 게 없어요. 신앙생활은 주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용한 것이라고요. 주님 일하여 주시어달라고. 주님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여러분, 맞아요. 주님 부르세요. 할렐루야. 주님 부르세요. 믿으세요. 가다로 됩니다. 바디메오는 주님을 믿었어요. 인생 바꿨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이 안고 있는 슬픔의 문제들을 갖고 있지 않고 주님께 갖다 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주님 막 문하신다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어둠이 있고 모자람이 있고 그리고 오르고픈 산도 있어요. 그걸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으로 인하여 그곳에 갈 수 있다고, 주님으로 인하여 이길 수 있다고, 주님으로 인하여 고침받을 수 있다고 계속 기도하세요. 아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디메오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나를 구원했다. 코로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많이 위축되어져 있어요. 코로나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건 분명히 해야 되고, 코로나 두려워하면 안 된다. 하나님 그거 싫어한다. 아멘. 하나님 의지하고 사세요. 어떤 문제라도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코로나 무서워서 시장은 가면서 교회 안 나오면 안 돼. 백화점 가면서 교회 안 나오면 안 된다. 백화점을 안 가고 교회도 안 가고 난 이해해요. 식당 안 가고 교회 안 가면 내 이해 간다니까. 갈 것은 다 가는데 왜 교회는 안 나와? 주님 얼마나 쓸쓸해 하겠어요?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치? 근데 세월 지내고 나면 제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 지금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잘 나가고 있어요. 내가 그때를 생각하여 내가 너를 축복할게. 그때를 생각하여 가나안을 축복할게.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